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던 이유는 한국에 있는 종교들, 종단들,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또 원불교, 그다음에 그냥 불교, 그리고 또 그때 뭐 한 교단해서 이제 5대 종단이 같이 일본의 이제 일본 종교들의 시설을 이제 보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초청받아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여러분 뭐 거기 뭐 불교도 있고 뭐 있지만 거기는 이제 당연히 기독교도 있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일본의 신교, 신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금암봉 여기 금암봉 그 위에 그 신사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백계단 위에. 근데 어쨌든 그 신사들을 일본은 그게 크니까 이제 여기들을 여러 군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근데 어느 신사에 갔었는데, 그 일본서 교토에 있는 아주 큰 신사였었는데, 그때 갔더니 무슨 행사를 하는가 하면은 25년 만에 하는 행사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개막식, 뭐 우리말로 교회 주면 입당 예배, 뭐 이런 것을 하는 날이고 굉장히 큰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아주 좋은 건물을 이렇게 신사를 아주 잘 지은 신사를 이제 완성돼서 이제 그들의 신도 이제 거기에 드리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25년 만에 한 번씩 그 신사를 만들어서 우리만 교회죠. 신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당하는 날이다 이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후에 25년 만에 했더니 이렇게 한대요. 이제 그 같은 이 공간에다가 지금 하나 좋은 신사 건축의 기술이 최고로 모아진 그 신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하나 짓고 있다. 25년이 지나면 그 옆에다가 똑같이 또 짓는데요. 하나를 똑같이.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린대. 없애버린답니까. 이제 그리고 이걸로 가죠. 그러다가 25년이 지나면 옆에다 하나 다시 짓고 또 똑같이 짓고 여기 있던 것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건축 기술의 전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 예를 들면 불국사다 여기 행사다 뭐 그러면 이 절을 한번 짓고 나면은 이거 지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술을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거죠. 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25년 정도면은 한 세대를 이제 거르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자기 제자를 키우고 이 신사를 하나 짓는 것을 같이 지으면서 기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신사 짓는. 그리고 이제 다시 20년 지나면 이 선생님은 이제 세상 떠나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그 기술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익히고 있다가 또 그 제자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고 또 20년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뭐 일본이 뭐 우리하고 좀 관계들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또 잘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참 대단한 기술과 능력과 전수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신앙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전수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여기 두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제 목회자로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하나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 수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좋은 것은 배우고 제가 부족한 것은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또 배우고
저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도하는 것,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계시지만은 이 믿음의 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 그러면도 지켜나가 이런 것을 믿음의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이것을 그 다음 전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믿음의 전수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16년 됐는데 117주년 이제 돼가는데 우리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따라하는 거죠. 배우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이 거룩한 일들이 바로 우리 기도하고 모이는 일이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도사 때 젊었을 때에 그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왜 저렇게 하시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교회 전통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우들도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신앙의 어른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새벽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근본과 전통을 우리들이 잘 보여주고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켜나가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기는 아주 구체적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 시간을 갖는 것이고 말씀 앞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때가 언젠가는 모르죠. 그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회개의 시간, 경건한 시간,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실까? 이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만남이 우리한테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구약은 이것을 욤 야훼, 히브리어로 욤 야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더테오 야훼, 야훼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 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기뻐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고 또 이것을 원치 않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자 그 다음 심판의 날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최후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기쁘고 복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50대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 그래서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40절부터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를 배우고 우리 성경 부분, 이게 구약의 역사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뭐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죠. 뭐 알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구약을 우리들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의 지식,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땠었고, 아브라함, 이거 우리가 알아서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잘 살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을 잘 살기 위함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미래 일처럼 생각되어지는 이야기, 미래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이라, 이런 뜻을 포함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지만 지극히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 누구와 동일시 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합니다. 동일시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이 배고파하는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마실 것을 주는 것, 헐벗은 돌봐주는 것, 병원에 아플 때 찾아가 주는 것,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주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것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언제 제가 주님이 그런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야, 너희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낯선 모습으로, 정확히 더 말한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세부 하나님께서는 조금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사람 이야기가 바로 딱 그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낙심하고 자기 고향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분을 얼굴을 못 봐서 예수님 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가서 집에까지 가서 음식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주님인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알고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과 생각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우리가 성탄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실 미래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시간 쪼개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논어 안연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출문 여견 대빈 3인 여승 대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문 문 밖을 나가면 여견 대빈 모든 사람들을 큰 사람처럼 대빈 국빈처럼 대하라 이런 뜻이고 여기 두 번째 있는 3인 여승 대제는 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들도 일을 시킬 때에는 여기 여랑 같다는 말이죠. 여승 대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해라 이 말이 이제 논어에 나온 이게 바로 인이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모든 일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시킬 때에는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듯이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기가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와 낯선 사람으로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대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